오늘 시간 함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50쪽입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 다하시며 은혜를 허락하셔서 오늘 또 말씀의 능력 되신 주의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하는 이 시간 누리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은혜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복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라고 하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평안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삶의 변화는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삶의 변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삶이 변화한다고 하는 것은요,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 또 어제와 같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있으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내 생각이 변화되어지면 내 삶이 놀라운 일이 일어남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순간 그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찾아낼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상담을 할 때 바로 그런 것을 가장 많이 느끼는데요. 내담대의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하면 할수록 그 내담대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이 그의 삶을 변화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그 결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 사역을 한 20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20살 때부터 맡겨진 그 사명자의 삶의 자리에서 군송교를 하면서 청년부 회장을 하면서 그 각종 일들을 해왔는데요. 많은 일들을 겪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주고 교회는 평안을 주고 교회는 사랑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이 나를 변화시킬까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되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제게 맡겨진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역자다라고 저는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맡겨진 교회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박 목사님 참 열심히 한다고, 우리 목사님 참 잘하신다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더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사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위로함을 누리며 살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게 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들을 통해서 내처짐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참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왜 그렇게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어졌는지 아십니까? 쫓겨나게 되어지더라고요.
교회에서 나가라. 교회에서 나가라. 여러분, 그 이야기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된 줄 아십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삶의 결과가 뭔가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참 삶이 무너진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런 길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목회 여정이라고 한다면 나 목회 안 할란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놓아두실까요? 놓아두지 않으시지요.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십니다. 나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나의 나약함을 보게 하시고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결국 나의 부족함과 나의 나약함으로 그러한 일을 겪게 되어진 것을 바라보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결국 제가 어떤 길을 가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꼭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진 은혜를 덧입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줄 아십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어떤 누군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외치는 그 소리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성전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의 순종을 통하여 저는 이 교회의 목회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역시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함을 통하여 예배자로 서 나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없이는, 주의 사랑이 없이는, 주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그 어떠한 순종도 어떠한 삶도 살아나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꼭교회 가운데 우리 주의 사랑을 통하여 이 교회가 날마다 나아가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 것이 저는 은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되어지냐고, 어떻게 살아가냐고. 여러분, 목사가 살아갈 것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교회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걱정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꼭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서가야 될지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더 섬길 수 있도록, 제가 더 헌신할 수 있도록, 제가 더 주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위로함을 받고 많은 이들이 주의 사랑과 은혜를 더 입은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 지십시다. 여러분, 기도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없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 내 마음속에 외치는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빌레몬서로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고백하고 보낸 서신의 말씀입니다. 바울이요, 감옥에서 누구를 만난 줄 아십니까? 빌레몬 집에 있었던 한 종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요, 당시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 집에 있었던 그 오네시모가 어떻게 로마의 감옥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오네시모는 똑똑한 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의 말씀을 보면 이 오네시모가요, 빌레몬 집에 있다가 도망쳐 옵니다. 여러분, 똑똑한 종이라고 한다면, 똑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 것을 챙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짓을 했을까요? 아마도 빌레몬에게 있었던 소중한 것, 귀한 것을 들고 나왔겠죠. 그리고 그 나온 것을 통해서 막 이거저거 아마 쓰지 않았을까요? 다 쓰고 났는데 어떻게 되어지죠? 가난함을 경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그의 신분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결국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여러분, 로마에서 그 화려함을 경험한 오네시모는요, 자기의 모습을 아마 바라보게 되어졌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바울의 삶과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지냐면 아마도 빌레몬에게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아마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기 위한 이야기인 겁니다. 우선 여러분, 바울은요, 빌레몬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에게요 두 가지 이야기를 붙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고 동역자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사랑을 주는 자 있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삶의 마지막에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두 명의 친구만 있다 하더라도 당신은 삶을 참 잘 산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나누며 고민을 나누며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지인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요, 예수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죠. 우리 친구 되신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의 고민을 털어놓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을 참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자의 삶을 살아가며 또한 교회 안에서 어떤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냐? 바로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역자의 삶,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은혜를 나누는 자의 삶,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시기에 그 일을, 그 사역을 함께 보호자며 나가기 위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동역자지 않습니까?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성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제가 하는 것 아니고 우리 꼭교회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우리가 함께 설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동역자의 은혜의 그 이름을 덧입었기 때문인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고 동역자인 빌레몬, 당신이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호칭을 통하여 이 빌레몬의 이야기를, 이 빌레몬서의 이야기를 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빌레몬이 있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교회예요. 빌레몬 교회. 보십시오. 2절 말씀 보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러분, 빌레몬이요 어떠한 사역을 했냐면 바로 교회 사역을 한 겁니다. 이런 꽃게처럼 아담하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갔던 거죠. 여러분, 바로 바울은 빌레몬이 교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갔던,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위치에 있었기에 이러한 편지를 서 내려갔던 겁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교회에 있었단 말이죠. 교회에 그 은혜를 더 입었기 때문에 오네시모는요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네시모는요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의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건지도 모릅니다. 왜요? 함께 통용하는 자의 삶을 통하여 교회에 넉넉함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진 거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물질로 인하여 시험 받는다고.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빌레몬 교회에도 그런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네시모는 그런 죄를 저질러서 도망친 거겠죠. 여러분들 안에도 교회 안에서 그런 제약된 그런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약된 그 길에 서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약된 것을 물리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교회 안에서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의 법이 뭔지 아십니까? 종이 범죄를 하면 주인은 그를 고발하고 그를 죽이는 것이 법입니다. 왜? 여러분, 종이 반역을 하고 종이 반란을 하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붕괴되어지는 거예요. 사회를 지키기 위하여 로마는요,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종은 주인에게 어떻게 해요? 대들 수 없음을. 그리고 종이 만약에 대들 시에 그 주인에게 어떻게 보면 법을 어길 시에 종은 어디에 처형되어집니까? 십자가형, 가장 처먹한 그 징계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 놓여있는 지금 오네시모입니다. 빌레몬에게 잡히면, 빌레몬에게 돌아가면 오네시모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오네시모와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레몬, 내가 지금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여러분, 바울에게 아들이 있었을까요? 지금 바울은요, 오네시모를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냐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네시모는 감옥에서요, 바울에게 엄청 잘했을 거란 말이죠. 아버지처럼 엄청 잘 섬겼을 거예요. 오늘 빌레몬서 윗부분에 보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많은 자. 이제 한 명의 아들이 있을 만한 그 위치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 빌레몬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바로 그 위치에서 아들뻘 된 오네시모에게 바울은 잘했을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나누고 그렇게 살아갔을 거란 말이죠. 그 삶을 통해서 오네시모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생각을 고치게 되어집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바울과 오네시모는 어떻게 해요? 함께 나누는 거죠. 오네시모야, 너가 죄를 지었으면, 너가 잘못을 했으면 그에 합당한 삶을 변화할 수 있는 결단과 헌신을 해야 할 것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어떻게 해요? 유익함으로. 빌레몬아, 지금 오네시모는 전액은 너가 바라보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죽어야 되는 종의 삶을 살아갔던 아들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와 내게 유익한 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전에는 무익하였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유익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졌어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요, 유익한 자의 삶이 되어졌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죠. 내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것 없죠. 하지만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는 자의 삶을 살고 있음을 믿으시고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성전 미문을 지나갈 때 안진뱅이가 있어요. 안진뱅이가 이야기하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줄 은금은 없지만 지금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선포합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앉았던 이가 일어나 걷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유익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있을 겁니다. 생각이 정말 너무나 힘들어 무너져가는 그 순간을 경험함을 통하여
내 믿음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은 내가 간직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께서 내가 찾아오심을 통하여 내게 주어진 선물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김동원 교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을 좋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김동원 교수님이 한 책을 씁니다. 예수라고 하는 책을 말입니다.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 세계 신학자 100인 중에 선정이 되시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학문을 어떻게 보면 나타낼 수 있는 신학자다, 목사다라고 세계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 교수님이요, 이런 강의를 한번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십니까? 저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냐면 시간이 흘러가는 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떠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시간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이 이 시간 속에 카네이션 하신 겁니다.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살아가주고 계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임재해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은 나로 인하여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져 나가는 것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것, 우리 주님 앞에 내 삶이 드려졌음을 고백하는 것, 내 삶의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되어지는 것임을 믿음으로 나갈 때 변화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네시모가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종이 되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오네시모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요? 바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계심을 믿으십니까? 바라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변화되어진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참 그러하지 못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맞아, 너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 아니야. 하지만 너는 나를 통해서 회개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고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아들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통하여 회개함을 통하여 기도함을 통하여 변화되어져 가는 주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입니다.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신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말인데요, 내장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네시모에 대해서 내 마음이야, 빌레몬아 내 마음을 지금 너에게 보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레몬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영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도연이 등장하는 영화인데요, 전도연이 한 시골 마을에 나가서 이제 학원을 하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납니까? 아들이 납치를 당하고 그 납치에 당한 돈을 요구받습니다. 전도연이 경찰에 신고를 하죠.
결과적으로 그 범인을 체포하는데 아들이 어떻게 되어지죠?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전도연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다 무너지죠. 다 무너져요. 그런데 길을 가는데요, 이런 현수막을 바라보게 됩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위한 기도회. 한 교회에서 건 현수막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어떠한 은혜를 덧입게 되어집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연은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삶이 이전과 다름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바라보게 되어진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전도연도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행복했어요. 마음이 너무나 즐거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한 권사님에게 이야기하죠. 우리 아들을 죽인 사람을 만나서 내가 그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죄수가 그 교도소에서 그 살인자가 전도연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저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에 이제는 마음이 편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에 전도연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내가 아직까지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뭔데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기복신앙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용서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한다면 누가 먼저 누구에게 가서 먼저 용서를 빌어야 됩니까? 내가 잘못한 이에게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1장 14절입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바울에게 달린 것 아니에요. 바로 빌레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자유해.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잘못한 일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실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기 위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오네시모 역시도 결단을 한 겁니다. 죽으러 가는 길인데 여러분, 쉽게 결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였겠죠. 아버지 같은 바울님, 제가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돌아가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하여 변화는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해졌는 순간 그 은혜, 그 순종은요, 나의 삶을 변화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나타나게 되어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내 고집과 아집으로 달려가면 여러분,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이번 주에도 신천지에 다니는 친구를 만나서 이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 그 친구는 끊임없이 신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몇몇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변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 만나지 말라고, 그 사람과 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그 사람 만나면 피곤한데, 그 친구 만나면 힘든데.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주어지냐면요, 그럼 그 친구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너가 안다고 한다면 너에게 맡겨진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냐라고 하는 말씀이 제게 주어지더라고요. 제 삶이 뭡니까?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 힘들어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 복음의 정수를 가진 자로서 그 복음의 정수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나타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밥을 사겠다고. 자기가 밥을 사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신천지 그만하고 일을 해서 돈을 벌면 그때 너가 사주는 밥을 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사주는 밥 먹으라고. 내가 사주는 게 뭐가 있냐고.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는 거니까 먹으라고. 같이 먹자라고 그렇게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죠. 또 신천지가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천지의 그 오류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변할까요? 안 변해요, 여러분. 내 생각이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생각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자기 아집과 고집에 따라 한 구절 한 구절에 집중해서 내가 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떤 오류를 범합니까, 여러분? 그 영화 밀양에서 나왔던 그 살인자와 같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는 것,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 어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시면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요.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지금 이 시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죽게 될 거다 아닙니까? 아버지 죽으시면 내가 받을 그 유산 제게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정말 돌로 쳐 죽여도 내 마음이 이렇게 다 씻겨지지 않을 것 같지 않은 아들인데 그 아들에게 유산을 줘요.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은요,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다 정리해서 먼 나라로 갑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허황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탕진하죠. 돈이 없는 그 아들 어떻게 하냐면요, 정말 다 친구에게 빌부터 살아갔는데 갑자기 그 나라에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궁핍해진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일을 찾아가도 나누어 주지 않는 그 상황을 둘째 아들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돼지를 치면서. 먹을 것 안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누가복음 15장 16절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도요, 그 돼지 우리에 지엄 열매를 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 먹어야 된다고. 둘째 아들이 힘들어진 거예요. 아니,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배불려야 되는데 어떻게 주는 자가 하나도 없어. 그때 여러분 어떠한 일을 생각하냐면요,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아들이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떤 깨달음입니까? 아버지의 집에 가면 품꾼들도 배불리 먹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라도 삶을 살면서 배를 채우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뭘까요? 저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귀한 생각이 찾아와요. 은혜된 생각이 찾아와요.
너의 삶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너의 삶을 통해서는 어떤 은혜도 얻을 수 없다. 여러분, 그 생각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내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 빠져서 그 구원을 쫓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쫓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자의 삶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따라갈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구원의 은혜가 값비싼 은혜로 우리에게 덧입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떠한 은혜일지는 알지 못하지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둘째 아들이 바라본 건 뭡니까?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고 둘째 아들은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어떠한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품꾼이 아닌 아들 된 자의 삶이 너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그가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그에게 은혜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하셨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구원을 쫓는 자의 삶이 아니라 삶의 어떠한 그 무언가를 쫓기 위하여 고달프고 지치고 힘든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더하시고 평안을 더하시고 기쁨을 더하신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신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 평안이 더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때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순종의 은혜가 내게 고백되어질 때 그 고백되어지는 순종을 통하여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빌레몬은요, 바울은요, 오네시모는요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된 자의 삶을 살아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평안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또한 기대하십시오. 우리 주님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변화시켜 가십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계획된 일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시고 보이십니다. 그 은혜로 오늘 또 행복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길, 꼭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통하여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시고 보이심에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이 주의 말씀에 따라 되어져 가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과 내일이 다름을 고백합니다. 어제 오늘이 다름을 고백합니다. 주여, 죄인되지만 오늘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이지만 오늘 이 시간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어제와 다른, 조금과 다른, 지금과 다른 내일의 모습을, 나중의 모습을,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의 아픔을 통하여 또한 이 땅에 일어난 자연재해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신음합니다. 아파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 주심을 통하여 그들이 다시금 그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다시금 삶을 고쳐갈 수 있는, 다시금 삶을
다시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흰난로 태풍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부족한 종력시도 걱정합니다. 주의 은혜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또한 기대합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힘듦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함을,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순종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다없는 사랑과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며 아픔과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로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시간도 변화를 이루기 위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셔